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계시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 찬양팀 가운데 성령님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호산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난다해 소망 중에 나를
우리가 주님 사랑에 더욱더 깊이 이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더욱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라이프 체인징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주님 아버지가 우리의 힐러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Oh my every moment. Oh my every moment, come my raging sea, Walk with me through fire. walk with me through fire, heal all my disease. I trust in you. I trust in you. I trust in you. I trust in you. I believe you're my healer. I believe you are all I I believe you're my portion. I believe you're more than enough for me. Jesus, you're all I need. Oh my every moment. Oh, my every moment. Come my rescue. Come my raging sea, walk with me through fire, heal all my disease. I trust in you. I trust in you. I trust in you. I believe you're my healer. I believe you're all I need. I believe
성령님 우리 가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만 그 한 가지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모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요. 노정숙 선교사님 오셨는데 찬양으로 영광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전교회에 와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지만 찬양은 뭐예요?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도 그 악한 영도 이곳에서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양식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 가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막 슬픈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여기 외국분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쉽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금그릇 손뼉치면서 나무 그릇질 그릇 우리 집에 그릇이 많아요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우리 주님 쓰기에 깨끗한 게 최고죠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수많은 가진 재물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더 순종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연히 있게 하사 제3으로 갖고자 하는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신 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냥 얼핏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미래에 믿을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먼저 가는 부모나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들을 놓고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세요. 근데 이제 21절에서 23절은 미래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거고 그 17장 전체를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24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가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장 전체를 깊이 묵상할 때 많이 은혜가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를 말해요. 앞으로도 믿게 될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많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많이 강조하시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공동체에 대한 건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우님이 왜 우리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할 말의 포인트예요. 이게 처음 거는 기독교적 삶은 개인적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 잘하는 게 기독교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개인주의적 자아 안에 갇힌 삶. 되게 말이 어렵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기 중심, 자기 발전을 꾀하는 영성을 조심하라. 별로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자기 발전을 꾀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쉽게 말해서 혼자서 도 닦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도 닦고 자아를 죽이고 기도의 깊은 중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개인주의적 자아 안에 갇힌 삶은 쉽게 말해서 자기만의 왕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 즐기는 것. 이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삶을 즐기길 원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감을 지내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만 자기만의 왕국에서 혼자 지내는 거 즐겨. 그것만.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서양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것에 싫어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왠지 특별하고 나는 저 공동체 그냥 그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 나는 좀 특별하고 나는 왠지 아닌 것 같은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기 하나가 돼버리는 게 싫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공동체가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뭔지 알겠죠? 그거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것을 나는 자유롭게 문이 열린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취향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몇몇 사람들과 공동체를 자신에 맞게 만들려고 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오늘 설교 중에 3가지로 나눠서 구약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의 개혁운동이라든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의 개혁운동. 이 개혁운동은요. 그 나라를 유대죠. 그 나라를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재건하는 운동이었어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자기 아버지는 아몬 왕이라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자에 의해서 죽고요. 그리고 또 그 암살자를 또 누군가가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할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 유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그래서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걸 안 하고 아시리아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문화는 성숭배 사상, 그다음에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흑마술, 영매, 그 다음에 어린이 인신 제사, 안 좋은 게 막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그 우상 숭배하는 아시리아 문화에서 수입해온 것들을 세워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성전 안에 남창이 거하는 방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게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16살 때 다윗 왕을 롤모델로 삼아요. 역대하 34장의 성경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6살을 찾기 시작하고 20살 때 나라를 청소하라 하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그 인신제사 하던 그 골짜기를 다 메워버리고 그다음에 언덕과 그 나무 밑에 제사 지냈던 거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26살 때 그 당시에 그 힐기야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해요. 그때 발견하는 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발견을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요시야 왕한테 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신명기의 내용을 텍스트로 삼아서 개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하는. 그래서 다음 거 잠깐 보여주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수정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역대하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개혁운동 4년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참된 예배자 공동체 회복. 이거 쭉 들어보세요. 요새랑 비슷해요. 우리가 막 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참된 예배자 공동체 회복. 이거를 주장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백성이 지은 깊은 타락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고 더러운 건지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황금 숭배 사상을 폭로해요.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설교예요. 우리 요새 번영신학 설교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돈 잘 벌고 잘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번영신학에서 하는 메시지와 비슷한 그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짜다라고 폭로를 해요.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그 백성들의 이 상태가 괜찮다 그래요. 반사가 괜찮다. 너네 상태 괜찮아. 나쁘지 않아. 거짓 위로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 개혁이 13년간 지속이 돼요. 앞으로 그 전 거 좀 보여주세요. 13년 동안 개혁을 했는데 이후에 이집트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유다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13년간의 개혁 운동으로 이 포로 시대부터 500년 동안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로 남을 수 있게 했어요. 이 13년 동안의 개혁 운동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이스가 된 거예요. 아주 굳건한 베이스가 됐고 나중에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 시대예요. 성령님에 의한 부활 공동체로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 13년의 개혁운동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모세의 모압평원 설교. 신명기 31장과 3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상황이 지금 이 설교할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요. 자기가 곧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과거의 얘기를 쭉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을 얘기하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시내산을 떠나왔을 때 11일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근처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11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불순종으로 새로운 땅에서 공동체로 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이들이 그 불평 불만족 그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게 14번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하면 홍해의 기적을 목격한 다음에 3일 후에 물맛이 쓰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3일 후에 그 어마어마한 걸 보고 3일 후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그리고 45일 후에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무리바 센터에서 또 물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대요. 많이 화가 나서. 그래서 14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를 이룰 그 힘이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이들이 공동체로 살 준비를 했는데 신명기 1장 27절에 그 11일이 40일이 된 게 그들이 모두 자기 장막 중에서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 그랬대요. 그냥 뭐 한 일부 몇 프로만 불평 불만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장막 중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0년 걸쳐도 그 이후에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지는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에는 이상적 공동체가 안 나와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많은 교회 중에 한두 교회 칭찬받은 거 외에는 인간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신명기 3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물려줘요. 그리고 두 사람이 회막에 서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축복해줘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31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죽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절망적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무리바 센터에서 하나님이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는데,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 한 대 쳐가지고, 그게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액션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가나안 신 섬길 거야. 얘네들 다 그냥 포로되고 엉망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자마자 성 다산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노래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메시지를.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31장,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주는 게 되게,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가나안 종교에 빠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에게 이 노래를 주어요. 그래서 7년마다 초막절 동안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리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이 모든 걸 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죽고 죽은 그를 하나님이 묻어주셔요. 영어로는 he burye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장사해줬다라고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어쩔 수 없지만 얘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묻어주시고. 다음으로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위한 조건 10개의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조건인 10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10개의 말씀을. 근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5개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그 나머지 5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2가지로 2세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맨 처음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10가지는 우리 생각하고 감정하고 상관없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마라. 그걸 섬기지 마라라고 2번째 얘기하고요. 3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거는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유추할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조심성 없이 말하지 말고 언어 쓰는 일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저녁 식사 때, 물건을 살 때, 전화 받을 때, 친구랑 말할 때, 가족 간에서 말할 때 함부로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대하는 거와 하나님 대하는 것을 같이 두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엄청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같이 두기를 바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웃에 대해서, 우리 옆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신명기 때 안식일은 개념이 좀 달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예요. 그 당시 종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라는 거죠. 안식일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7일째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런 개념이었는데 신명기 때의 개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보면 종된 사람을 7년째 풀어줘요. 좋죠. 그냥 풀어줘.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종이 원하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온 법을 보면은 굉장히 요새 법보다 굉장히 스마트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더 갖게 되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섯 번째는 그 부모님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명령은 부모님에 대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그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로 나와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웃 사랑하는 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에 부모 공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원하시는지, 두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너가 공경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너 장수할 거야 라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부모 저주와 하나님 저주를 같이 봐요. 부모 저주했으면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이라든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이래요. 그래도 공경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서 거짓이 앞에 있는 그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웃에 대해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과 같고요. 사람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판단해서 사람을 비하한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10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비하하면 안 되는 거. 언어 사용이 잘못되면 공동체가 병이 들어요. 거짓말, 가식. 그리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10번째가 나오기도 해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5장 21절은 아까 9번째 거짓 증거에 대해서고 10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습관적 탐심 자기 가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에 그거를 부러워하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다른 삶을 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삶을 공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은 쉽게 매치할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을 안 보고 없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해요, 사단은. 나에게 가진 거 말고 없는 거. 나는 왜 이게 없지? 쟤는 저게 봤는데 나는 왜 이게 없지? 자기한테 가진 거는 그냥 세질 않아요. 잘 몰라.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다음 보여주세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꼭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굉장히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믿으면 돼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였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다음이요. 우리는 사랑받음으로써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창조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창조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원활히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셔요. 내가 받을 줄을 몰라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오해예요. 기도했는데 이거 왜 안 돼? 쟤는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모든 장애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치유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 계속 나가야 돼요. 겁내지 말고. 이제 공동체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예인 게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구원은 쉬운데 공동체는 힘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의로 내가 동의해서 그 의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나도 연약하고 나도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상한 말들을 듣게 되고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그걸 피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요. 공동체 너무 힘든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좋게 이렇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과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저만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상처를 지나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경우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한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도저히 상상도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그 관계 안에서의 힘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받아서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 자신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한 구속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막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이 흘러나가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그래서 그냥 자연히 알아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사랑이 안 되죠. 노력해도 몇 번은 돼요. 근데 계속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뭐가 오잖아요. 상처가 오고 뭐 이상한 반응이 오고 뭐가 와요. 그러면은 그 계속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 맞게 수정하라.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이상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있다라고 안 말해요. 없어.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대표적인 게 신명기예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모세 봐요. 그렇게 했는데 너 이제 죽을 건데 얘네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엄마 줄게 오빠 이거.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어려움, 실패, 실망의 조건 안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에 자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 실패, 실망 이런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물이 써요. 실제 음식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늘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 실패, 실망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더 값지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삶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보물 같은 걸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오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걸 지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나왔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라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클랜드 계속 이렇게 날씨도 우중충하고 계속 왔던 길 계속 다니고 맨날 똑같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똑같아요. 뭔가 좀 재밌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막 주위를 둘러보서 뭐 감사할 것을 찾을래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공기를 많이 들이마셔야 되고요. 폐를 열어서 하나님의 공기를 들여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그냥 삶에 쫓겨서 살지 말고 단 1분, 2분이라도 베란다라도 나와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세상은 뭐고 나는 뭐고 나는 지금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어떤 건지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백성인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준비하고 나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들어와서 또 그러고 삶이 재미가 없단 말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똑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한 예를 들게요. 이제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가 직장이에요. 히트가. 그럼 이제 걸어요? 그냥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깃털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죠.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혼자서 좋아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는 계시를 받고요. 언더스탠딩이 오고 그러면 그 대화가 이게 오고 가는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내가 그것을 이거 내 생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없게 너무 클리어하게 부정할 수 없게 그러면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받아서 그러면 내 안에서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시죠?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야 되고 이게 너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을 내가 내 영으로 알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10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희망을 둬야 된 아주 감사한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왔어요. 다음에 볼게요. 그분은 자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가 머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벌써 머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에 와서 뭐 많은 주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찬양팀이라든지 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부담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 나는 이거 오는 게 되게 힘든데? 이건 뭐지? 한번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다음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들으면은 난 불가능해 라는 반응이 처음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대까지 해보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물가에 힘 기운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 원리랑 비슷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려는 그 노력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줄기에. 그러면 저절로 맺어지는 이웃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열매 맺는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그 시간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내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별로 즐겁지 않아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로마서 말씀 좀 보고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죠.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에 그렇게 밤을 새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신 거예요. 26절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15절은 성령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부담이 덜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지금 쉬지 않는 것 같아. 안 쉬. 나 안 쉬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주님? 이걸 어떻게 주님께 드리죠? 성경 안에, 성령님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맨 처음에 요한복음 다음 거요. 그 개인주의적 자아에 갇힌 삶. 보여주세요. 핵심적인 게 요순절에 120명이 공동체로 모인 그들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전에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개인적이었어요. 그렇죠? 만나고 이러는 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중요한 게 모이는 것.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의 상태를 비춰봐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은 뭔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내가 무슨 두려움 때문에 이 공동체를 즐기지 못하죠?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많은 이것을 왜 제가 즐기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점검받고 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다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파냐 좌파냐 갖고 헷갈렸을 거예요. 우파 좌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북한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되고 대체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마워야 되고 왜 고마워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고 이런 게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뭔지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 건지 분간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게 아니라 바꿔야죠. 교정을 해야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계속 교정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제 경우에 그랬어요. 20년 넘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교정하시고 그래서 아는 거죠. 거짓말에 많이 속아요. 난 별로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지 뭐 소셜하지가 않구나.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렇구나. 근데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가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잠시 묵상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 터치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시고
아니면 또 다짐하는 것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잠시 묵상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속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님,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는 왕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봉헌기도를 위해 홍문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재정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훈련하여 주시고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정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있나요? 정준 선생님 옆에 나오셨는데 세 번 나오셨다고요?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홍범규라고.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맨 끝에 앉으신 분들도 오늘 새로 나오신 거 맞죠? 그냥 쑥스러우면 나중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초청으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자, 여러분들 목사님 생각하면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 더운데 중국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7월 25일, 26일 날 저희 찬양팀 워크숍이 있어요. 1박 2일로. 장소는 어디죠? 아직은 모르겠고요. 확실히 정하셔서 유희자매님한테 가실지 안 가실지 다 가시죠. 준비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모임을 위해서 오늘 사모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른 소식은 없는 거죠? 그리고 비전 페이송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과 구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식사 오늘 준비한 유진 자매와 제 형제를 위해 오늘 식사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식사 봉사를 섬기게 된 우리 재위 형제와 그리고 유진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저희들과 주님 함께해 주셨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